섬김을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죠. 제가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딱 가니까 제 자리가 딱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책상 위를 딱 보니까 거기에 또 아침 일찍 갔거든요.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이 간식이 굉장히 예쁘게 세팅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또 마치고 쉬는 시간에 또 바깥에를 보니까 들어올 때 못 봤는데 거기 음료수는 뭐 당연히 있는 거죠. 예, 커피도 당연히 있고 그 옆을 딱 보니까 이 볼펜, 색연필, 클립, 메모지, 뭐 이런 사무용품들이 또 구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쓰라고 거기다 이렇게 구비를 해놨더라고요. 감동이 점점 막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구나.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구나. 이렇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스태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또 해결을 해주고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좋은데 또 점심시간 되니까 다른 곳에 이 테이블을 또 세팅을 딱 하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예쁘게 또 만든 점심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접을 잘 받고 기분 좋게 감동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으면 왜 기분이 좋을까요? 그 섬김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구나. 이분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사람의 인생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재앙 속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과연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섬김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작은 섬김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놀라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것을 우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째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희생을 넘어서 그것은 특권이고 기회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특권이고 기회다. 우리가 섬김 그러면 또 손해봐야 되나, 또 내가 해야 되나, 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싹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속에 특권이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기적이었구나, 기적. 지나고 보니까, 뒤를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은천교회 담임 목사로 왔지만 정말 뒤를 돌아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내가 은천교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기적이야, 기적.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다들. 어쩌다가 불러왔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정말 설명이 안 됩니다. 나중에 차차 우리가 나누겠지만, 제가 전에 또 어느 노인정에 갔어요. 그랬더니 노인정에 가서 제가 전도를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이러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억울하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옆으로 튕겨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끌고 있으시거든요.
이 타락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끌어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죠. 우리는 이해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끌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죽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고통 속에 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린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다, 구원하겠어 라고 우리하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죠.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합니다.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천국을 약속받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린 거예요. 하늘길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끌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끌어주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뭐 마음이 착해서 정이 많아서 뭐 형편이 괜찮아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의 사건을 가지고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렙다는 사르밧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쾌쾌묵은 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꺼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이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그러나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저거 아이고 요셉 아들 아냐? 무시해버렸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름도 없는 한 과부에게 섬김을 받았다. 지금 내 처지가 그것과 똑같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혹시 되세요? 나를 영접하고 섬길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도움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그 혹독한 가뭄 속에 엘리야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그만한 사랑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그만한 열정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 엘리야가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땅을 칠 일입니다. 땅을 칠 일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땅을 칠 일입니까?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영접할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어디로? 이방 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방 땅으로. 내가 섬기지 않으니까 그 섬김의 기회가, 그 특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가 남의 집 가서 사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다시 말하면 축복이 남의 집으로 넘어간 겁니다. 남의 집으로. 여러분, 에스더를 잘 아시죠? 에스더.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나서 왕 앞에 나가죠. 그리고 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요? 왕의 허락 없이 왕후가 나오면,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 에스더가 나간 거예요. 왜요?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간 거죠. 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으로 나간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에스더의 결단과 믿음을 보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민족 전체가 이 에스더 때문에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에스더는 고민했어요. 내가 희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이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는데 날 마음에 안 들어 할 텐데, 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희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민족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에스더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요? 이 사람은 왕후잖아요. 왕후.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왕비니까 나는 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에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런데 그 기회를 너가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의 기회, 섬김의 기회, 부르심의 기회를 저버린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엄청나죠.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에게 기회다, 기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이요, 철저히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르심이라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섬김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엘리야를 섬기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보니까 없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어쩌다가 섬기고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로, 내 즐거움으로 내가 선택했지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은천교회를 살리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봉사했다고, 내가 좀 헌신했다고, 여러분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마련한 자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섬김의 축복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축복이 넘어가는 겁니다. 축복이.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은천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섬김의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다른 교회로. 여기 좋은 교회들 많더라고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가만히 있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섬김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것이죠. 그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섬김을 받는 사람만 사느냐?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도 살지만 섬기는 사람도 삽니다. 그 섬기는 사람의 섬김 속에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만족과 평강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비밀도 있고요. 복을 받는 비밀도 그 섬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섬김을 어떻게 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아주 약속을 하시잖아요.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복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섬김을 잊지 않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기억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섬김을 가지고, 너의 섬김을 가지고 내가 복을 만들 거야. 너의 섬김을 가지고 내가 기적을 만들 거야. 너의 섬김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만들어 갈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고 싶니?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섬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 있든지 학교를 가든지 시댁을 가든지 처가를 가든지 동네 마트를 가든지 미용실을 가든지 여러분 섬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는 곳이 섬겨야 될 곳이고 부르시는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천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땀과 수고를 쏟는 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사람 살리는 곳인데 여기에다 내 땀이 떨어지고 내 수고가 떨어지면 그거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은천교회 여러분 곳곳에 섬김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가 부족해요. 애들이 많이 와도 걱정이에요.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여기 성가대들 보세요. 성가대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띄엄띄엄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막 터져 나가야죠. 이렇게 막 터져 나가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성가대. 일부 예배 성가대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는 일부 예배 성가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1부나 2부나 예배는 똑같은 건데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르심을 좀 들으셔요.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부르시고. 또 교회 청소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룩한 곳에 내 땀을 떨어뜨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교회인데, 내 집이고 내 기도한 곳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누굴 시키겠어요? 주차봉사, 선교, 구제, 양육, 예배, 찬양팀, 방송실, 새벽예배 반주, 차량운전, 교회 조경,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외에도 나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는 특권이고 기회예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특권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 땅으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로 넘어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섬김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바로 달려가서 기회를 딱 잡고 이건 내 거다. 이건 내가 감당할 거야. 이거는 내가 섬길 거야.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참으로 날마다 섬김으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은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이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거죠. 마음을 깨닫게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이 사르밧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죽어버려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셨잖아요. 그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진 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엘리야를 섬기게 하셨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기적을 만들어 주신 거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과부의 가족을 살려놓고는 아니 지금 이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아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네. 재수가 좋았던 거네. 엘리야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없을 때는 그래도 굶기는 했지만 살아 있었는데 저 사람 와가지고 죽었어. 엘리야가 뭐 잘못한 게 있겠지. 뭐 이러면서 별별 소문이 막 돌면서 얼마나 이렇쿵저렇쿵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과부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축복 프로젝트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 과부를 선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고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엘리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죽은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가 외칩니다.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내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르밧 과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봤을 때도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맙다고 했지.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 과부 보세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일까요? 물론 그것도 큰 은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이 큰 은혜입니까? 이것도 큰 은혜죠.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었어요? 최고의 축복의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 이제부터는 엘리야가 없어도 돼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닥쳐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이방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큰 은혜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거 먹고 콱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런 마음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은 사라져버렸어요. 그 속에 소망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힘과 용기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의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든든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과부의 작은 섬김과 엘리야의 섬김, 이 두 가지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축복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인도가 될 수 있어요. 인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내 의나 나의 여유나 나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섬김은 성령 하나님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클로디오라는 시각장애를 가진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엄마가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 이후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성장을 했어요. 자기 부모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를 버렸다는 그 원망과 분노가 그 가슴 속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연을 딱 마쳤는데 무대 뒤쪽에서 생모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나는 안 만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시겠어요? 난 만나기 싫다. 나를 버린 사람을 내가 왜 만나나? 난 싫다. 지금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거냐? 나는 싫다. 안 만난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설득을 하니까 그럼 얼굴만 보겠다. 그러면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클로디오. 이상하죠? 그럼 와서 그냥 찾아와서 내 앞으로 오면 되지 왜 이렇게 나를 부르고 찾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몸을 만집니다. 클로디오의 몸을 만져요. 그리고 얼굴을 만집니다. 그 얼굴을 만지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엄마도 어머니도 앞을 못 보는 장애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이 한국전쟁에서 이제 전사한 거예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홀몸으로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앞이 안 보이는데 아이까지 앞이 안 보이니 이거 도대체 홀몸으로 어떻게 그것을 양육하겠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변의 권유 때문에 딸을 고아원에 맡긴 거죠. 그 이후에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눈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순간 클로디오가 가지고 있었던 엄마에 대한 이 증오, 분노, 원망과 증오와 미움 다 사라져버려요. 긍휼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요? 엄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무슨 마음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무너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하나님은 지금 이 팬데믹 중에 어디 계신가? 어디? 나는 이렇게 쪼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어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 형편을 알고나 계시는 건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의문, 이런 생각들이 자기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이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뭐 돈 몇 푼 던져주고 힘내세요 이러면은 그분들이 힘이 납니까? 아닙니다. 돈은 사라지면 그만이에요. 쓰면 그만입니다. 사람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돈이. 사르밧 과부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마음을. 이 엄청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무리 큰 재앙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덮쳐도,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아,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이걸 받아들면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마음을 알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잖아요. 그거 확신하면은 그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는데, 이 마음을 알면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팬데믹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가로질러. 여러분,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 코로나19 이 특별헌금, 오늘 이거 다 받으셨죠? 이 코로나19 특별헌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상 사람들 하듯이 떡 돌리고 뭐 돈이나 주고 좀 어깨 좀 두들겨주고, 이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지금 끌어가고 계시고, 그분이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것을,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몇 푼이 뭐 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없어지면 그만인데, 돈은 없어지지만 사람은 떠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헌금하실 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 몇 푼 집어넣지 마세요. 마음을 집어넣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헌금으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불쌍한 어린 심령들이 꿈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헌금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팬데믹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계획은 다른 계획이 아니에요. 뭐 재정 계획, 뭐 프로젝트, 뭐 이렇게 계획 세우고, 뭐 기획서 만들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계획은 기도 계획이에요. 기도 계획. 우리가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한 겁니다. 마음을 아니까 평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켜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개척교회로 가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고 여기저기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기도 모임을 만드셔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석탄을 보세요. 석탄 따로따로 놓고 피워보세요.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석탄을 모아보세요. 활활 타오르죠. 그거 똑같아요. 기도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이셔야 돼요.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은천교회가 팬데믹을 가로질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말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은천교회는 섬김을 결단하고 팬데믹을 가로질러가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남양주로, 오남으로, 경기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고통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 섬김을 실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팬데믹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임들에 눌려가지고 그냥 끙끙대는 목사님들 살아나는 겁니다. 외로움 때문에 죽어가는 이 어린 소년 소녀들 살아나는 거예요. 이 비 때문에 짓눌려갖고 울고 있는 사모님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계획이 자라고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부르셨을 때 그냥 맹숭맹숭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안에는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이 두 가지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축복 프로젝트가 그 과부의 섬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길 때 축복 프로젝트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섬김은 내게 주어진 특권이고 기회예요. 이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심령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섬길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세요. 부르시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있어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팬데믹을 가로질러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팬데믹의 이 악한 흐름을 역행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은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